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달려 계신 거죠? 6시간. 눈치가 있어야 돼요. 6시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입니다.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요 6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그 33년의 순간을 압축한 그런 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시간이 3년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요 6시간에 이렇게 압축했다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7마디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라고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인생의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을 탁 압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닮기를 원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7마디 중에 3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마디와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머지 7마디, 가상칠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마디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23장 34절이 없나요? 자, 23장 34절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또 그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내가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데도 원수 갚으려고 하고. 자,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원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작은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부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아니, 왼수가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에 뭐라고 그러죠?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전에 뭐예요, 그게? 네? 평생 왼수 전에 그 정답이 뭐예요? 뭘 가지고 평생 원수라고 했죠?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잘 맞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천생연분. 이 바보들아. 참. 천생연분. 옛날에 그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그 천생연분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왼수. 할머니가 왼수지? 그러니까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평생 원수.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꼭 이렇게 복수해야 되고 원한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면 이렇게 미운 눈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 우리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을 수도 몰라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좀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거 소리가 확 줄어드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0년 믿으면 10년만큼 닮고 20년 믿으면 20년만큼 닮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었는데도 요만큼도 안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한 번 다 읽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가 한 20년 이상 넘었고 신앙생활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정보다는 성품인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마 여기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의 예수님 비슷하게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하려고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약재가 맛있는 비싼
음식이 들어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컵이 오줌과 똥이 막 묻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온갖 오물이 묻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물은 참 좋은 물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이 컵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해도 내 삶이,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그 성품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원수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요거를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바뀌셨습니까? 교회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거 이거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없을 때 그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나에게 꼭 한번 찌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몇 줄을 이렇게 보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다 압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이 청자 권사님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강도, 어떤 성경에는 행악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왼쪽. 뭐 어떤 성경은 왼편에 있는 강도인지 오른편의 강도인지 구분을 안 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왼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셋 다, 예수님과 양쪽에 있는 두 강도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보지는, 눈 감은 사람들, 눈 감으신 분들, 우리 저기 눈이 예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 눈이 예뻐. 우리 양창숙 권사님 눈이 예쁜데 그 눈, 예쁜 눈을 크게, 우리 양 권사님은 눈이 제일 예뻐요. 아니에요? 아유. 자, 그 눈을 좀 예쁘게 저한테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한쪽에 있는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고통이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어려우면,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유연이보다 더 작을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시면 청소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러셔. 그날은 장사가 안 된 날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날은. 어떤 날은 지저분하게 했는데도 별로 말씀을 안 하셔. 그날은 장사가 잘 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요.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가 힘드니까 그 힘듦을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막 쏟아붓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 왼편의 강도가 있고, 오른편의 강도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도 지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긍휼을 구해요. 자비를 구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긍휼을 구하는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까부터 화면에 계속 나왔던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도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초췌해져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초췌해져 있어서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권사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작은 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그렇게 찬송했답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찬송이 끝나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사님이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췌해져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저는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전도할 수 없는데 권사님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선생님, 저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권사님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터미널 뒤에 가면 호박나이트라고 있어요. 나이트가 뭐 하는 데죠? 권사님, 양무사님, 나이트가 뭐 하는 데죠? 옛날에 가봤잖아. 안 가보셨어? 그 호박나이트 큰 이제 그 오라고 이렇게 곳곳에 붙이는, 뭐라고 그래요? 광고지를 붙였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어요. 야, 뭐라고 쓰였냐면 죽기 전에 가보자 호박나이트, 그렇게 죽기 전에 가보자 호박나이트,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하고 죽자.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하고 죽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하자. 그러면 금방 죽어야 돼. 한 명 전도하는 게 뭐, 한 명 전도하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몇 명 전도할까요? 요한호 장로님 몇 명 전도할까요? 많으니까 몇 명? 에? 뭘? 5명. 아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 100명 해야지.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면, 윤경자 선생님,
그 대답을 해야지. 제가 막 암으로 지금 다 죽어가요. 며칠 이제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윤경자 선생님,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니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됐어요. 입 다물어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렇지. 지금 막 내가 아파 죽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와가지고, 그럼요.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 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신나는 거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정적으로,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쌩까고, 그리고 확 무시하고 그러지만, 다 죽어가는 환자가, 내 병원에 있는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못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 몇 달 지나서는 몸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한 명 더 해야지, 한 명 더 해야지, 그러면서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몸에 생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명이 그 권사님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지금 내 상대방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전도하자. 할렐루야.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이 본문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여러분, 자기 이거 집에 우리가 모시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가 쏟아지는 상황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챙기세요? 자기의 어머니를 챙기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마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바쁘다는 핑계,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외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뭐 우리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요즘은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치킨을 시켜주대. 미국에서도 다 돼요. 치킨이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에서도 족발도 시켜주고. 유한호 장로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는 저는 이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좀 평상시에 못했던 전화도 한 통 드리고, 괜히 전화해가지고 퉁명스럽게 말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얼른 부모님 집에 전화해서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뭐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들어 김하민, 김영민.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제가 이놈의 새끼들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하면 예. 그리고 끝나요. 근데 지들이 필요하면 아버지, 아빠 얼마나 많이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조금만 더 챙겨주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조금 더,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 김하민, 김영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웃을 일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뭐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하자마자 그냥 집에 무슨 검덩어리가 있는지 막 가시는 분이 있고, 남아서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 가시잖아요. 유연이가 남아있어. 얘는 교회를 오면 집에를 안 가. 우리 예배가 끝나면 뛰어와서 기도받는 아이 있죠. 얘는 끝나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엄마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지난주는 또 요 지하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이 재정부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헌금을 빼줬다고 그러대. 또 재정부원으로도 또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할 일이 없으면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다 가거든. 양 권사님도 가고 뭐 이미영 집사님도 가고 다 가면 얘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집으로 올라가면 저희 집에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무슨 우리 집 막내처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 집에 보니까 그 쪼리퐁이 하나, 과자 있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얘하고 어떻게 놀아주겠습니까? 그걸 제가 유연히 봐봐, 목사님 봐봐, 그리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이, 목사님은 되게 잘하거든. 던져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지도 한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더니, 사모님은 이빨이 튀어나와서 안 된대. 이빨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부딪혀서 안 된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어떻게 사모님 이빨 튀어나온 거는 잘 봐가지고 치말하는지 아나 봐.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 우리 이렇게 녹여서 먹는 비타민 있죠. 우리 정 선생님이 그걸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게 있어요. 입에 녹여서 먹는 거, 그걸 이제 우리 사람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집에 올라가자마자 그 비타민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 비타민이나 먹어볼까? 지들 집처럼 가더니 이렇게 빼오니까 그게 10알이 있어요. 중간에 쪼르륵 떼더니 반은 먹고 반은 집에 가져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싸줬어요. 집에 가져간다는데 어떡해. 여러분, 6살짜리 아이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소유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많은,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 가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속옷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단 말이죠.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은 옷이 많으니까 그때는 천이 없어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찢어서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천이 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찢지 말고 한 명이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속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백성인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28절 다섯 번째 말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셨고 가시면류관을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목마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다 이루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이 구원 받았는데? 이 답을 못하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요, 안 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돼, 지금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제가 죽었어요. 제가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어요. 우리 하민이 엄마를 잘 부탁합니다. 대신 죽으면서,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김호 장로님, 우리 집사람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죠. 왜 잘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서 저한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이거는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째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있을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그러면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용서하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몸가짐칠 수 있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